함께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ter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마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말씀이 들립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활짝 열려져서 마음이 심겨주고 하나님께 더 열심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통독하며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3월 이제 찬송가 21장으로 받겠습니다. 예송 다 찬양하여라 21장. 성시교동문 9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들어갈 자 누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계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임동희 형제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월이 끝나고 3월이 시작됐습니다. 추운 날씨가 가고 서서히 따뜻한 바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환절기 기간 동안에 모두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 가운데 몸이 상하지 않으신 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히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며 이 예배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걱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받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드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 힘 얻게 하여 하옵소서. 또한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아주 잘하신다. 우리 로마서 중심으로, 그래도 로마서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아주 잘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짜증내고 성질내면서 기도 준비하시다니 효과가 있네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을. 자,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특성 오늘부터 비준비하시네 주님께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께서 비준비하시는 게 3월달에는, 왜냐면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이민트 집사님이 통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나보고 설교를 어디 하냐고 해서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문헌을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오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는구나 그랬는데, 그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임주택 집사님하고 우리 강도사님은 나중에 끝날 때쯤에서 특성을 부르게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는 너무 은혜롭게 막 눈 감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희세 강도사님 아니 그냥 보긴 보는데 저게 글자인지 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시고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막 뭐 문헌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네, 드디어 이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시나 보다 했더니 이때서 계속 핸드폰만 사람이 왔다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다스리는 것은 아시는데, 이렇게 그럴수록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임특지 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이게 해도 하나님이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자중을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핸드폰 놓으시고, 아무리 예배 시간에는 그걸 해도 안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문헌 준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더니 계속 핸드폰만 보시면, 그래서 우리 끝날 때쯤 해서 3주쯤에나 희생한 교사님하고 임태 집사님 오후 예배 때나 아니면 왜냐면 오전에는 안 되고 오후 예배 들어갈 때 한번 시키든지 우리 연습을 좀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로마서 중에, 로마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구역 중에서 그 결의로서 우리의 믿음, 어떻게 믿을지,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마서가 그 성경 중에 다 중요하지만 반지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다이아몬드 알처럼 빛나는 본문이 8장이라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8장이 가장 다 중요하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8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쭉 띄어서 지금 8장을 오는데 우리 1, 2, 3장 이렇게 봤듯이 모든 사람 죄인 다,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의인은 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온다.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4장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고, 그리고 아담 그리스도 5장에 가서는 이렇게 첫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 그러면서 5장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으면 6장에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성화의 열매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장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7장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 혼인을 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제 그 남편을 따라가는 게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래서 내가 혼인을 했으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율법과 혼인을 해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따랐으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혼인 관계에서 내가 자유로워졌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를 율법에 대해서 비추어서 7장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의 끝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그렇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그리고 나는 의로워졌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내가 상하의 삶을 잘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이제 잘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지금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2년밖에 안 됐고 아니면 내가 믿음 생활이 30년이 됐어도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내가 열심히 다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열매도 맺고 또 이렇게 했는데 7장 14절에 뭐가 있냐면 무슨 딜레마가 있냐면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냐면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더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15절에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래 믿음 생활이 뭐 2년이 되든 1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자의 양육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경 통독은 그렇게 쉬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알기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겠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신령한 것을 준다는 거 다 아는데 믿음 생활 30년을 했어도 이거 머리로 다 알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걸 한다는 거야. 나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는 이거 하지 않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이건 내가 미워하는 거야. 내가 오락을 좋아하면 나는 오락 절대 안 해야지. 그리고 내가 분노가 많아서 막 이렇게 화를 잘 내고 이런 거 내가 정말 미워하는 거야. 다혈질인 성격. 이거 미워하는 거니까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나 이거 안 해야지. 결단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미워하는 것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서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만 계속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뭐 오락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오락이 게임이라든지 막 이런 것을 나는 안 해야지 결단을 몇 번 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술 먹지 말아야지. 아니 나는 앞으로 이제 남을 헌담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걸 계속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강도사고 그리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리고 남들이 이 보면은 찬양 리더자이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로써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내 안에 이제 자책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18절에도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있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내가 절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 이거 하지 않아야지, 나 오락 그만 끊어야지. 그래서 계속 원함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이게 선함을 행하는 것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게 인간이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보면 목사 정도 되면은 정말 이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누가 보면 절대 화도 내지 않고 누가 보면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드리고 사람한테 화도 안 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자책이 가죠. 내가 믿음 생활 30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행실이 이럴까?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는데 왜 화를 낼까? 나는 모태 신앙인데 왜 사람들한테 화를 낼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자책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자가 되고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힘들어하니까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죄인이라.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 속에 죄가 계속 이렇게 나를 나쁜 길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아닌 다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한번 예배를 일주일 쉬면은 2주가 되면은 또 나오기가 싫어요. 근데 3주가 되잖아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내가 신현한 성도님한테 또 전화하고 오늘 또 지금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성도님이 이렇게 늦게라도 꼭 모시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왜냐면 3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 가게 해요. 이게 아주 주저앉게 만들어요. 가면 갈수록 못 나오게끔 본인뿐만이 아니라서 여건과 환경이 꼭 나올 그 시간에 문제가 탁 터져요. 그러면서 계속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해줘야 돼요. 먼저 믿는 자가 1주 안 나오면 계속 더 기도를 해야 되고 2주 안 나오면 더 힘드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서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 가운데 계속 못 나오게 하니까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깨닫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삼신천도 보여주고 하늘나라도 보여주고 모든 것을 보여준 사도 바울도 내가 깨달았는데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내 안에 악이 있어서 나를 계속 주저앉게 하고 나를 선한 행실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일지라도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맨날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서 기도원에서 막 40일금씩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
선과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마음에 깊은 것을 내가 말씀을 20년 30년 양이 막 계속 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렇지만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고해서 통독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보거나 또 예배 오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을 즐거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죄악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꼭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파멸에 빠진 자이다. 공고한 뜻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아무리 40일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해서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기세 강도사님 6시간 8시간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지만 그래도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파멸에 빠지게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악이 있어서 선과 악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절대 내가 이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6시간 8시간 기도하면 이세 강도사 얼마나 신령할까. 그렇지만 다른 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님이고 아무리 강도사고 아무리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안수 집사이고 장로고 뭐 권사 집사라고 해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이 같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 막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도 원장에 치유 은사 할렐루야에 막 뭐 모든 것에 막 이렇게 있어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인간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에 사탄이 또 틈을 탈 수 있고 이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오직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믿음 좋으신 분은 말씀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정확히 놔두잖아요. 인간은 이와 같이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8장이 왜 반짝반짝 된다는 장이냐면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그리고 나를 자책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이렇게 맨날 죄악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해도 내가 맨날 넘어지고 내가 맨날 이렇게 오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성질을 안 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성질이 확 나와버리고 또 내가 실수를 했구나. 아휴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누가 뭔 말하면 화를 이렇게 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8장이 왜 다이아몬드 그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장이냐면 8장이 그러므로예요.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죄함이 없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이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또 제약 가운데 있었구나. 또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서 계속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님께서 이 너에 있는 그 죄, 그 모든 것을 이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죄악 가운데 지금 죄를 짓고, 내가 지금 방금 또 화를 내고, 또 지금 방금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볼게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도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당장 마음이 급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 산만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하면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 죄악이 있을 필요가 없다. 죄의식에 잡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자유시켰다. 현재, 과거, 미래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호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나 안에 들어간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게 내 안에 또 있대요.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내재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렇게 성경의 말씀 이해가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내가 지금도 넘어지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로 또 짜증을 내고 또 내가 또 그 이렇게 죄악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또 내가 눈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 너무 아름답다. 내가 저거 갖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담대할 필요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미 너는 해방하고서 자유의 몸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이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장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나는 해방되었구나. 이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해방하였구나. 이제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사하신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사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는데, 뭐 주님이 이제 이와 같이 나의 죄와 사망을 용서해 주고 나는 이제 모든 것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나를 지는데 내가 무엇이 이제 부족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너무 또 극적으로 가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뭔가에 내가 이 사람을 어마어마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8장에도 있잖아요.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나는 그러니까 남이 미워하는 거, 남한테 화낼 거 다 내고, 다혈질이라서 남들한테 성질낼 거 다 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화를 냈어요.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지 않을게요. 하면서 이렇게 용서함을 받고 해방을 되어가지고 자유 얻었네 하면서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러면 또 안 되는 문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이렇게 사망해, 이 사람은 이제 막
힘들고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쳤어요. 그래서 이게 쳐가지고 이거 아프고 너무 힘든데 이게 너무 아픈데 그 사람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나는 됐어. 나는 아픈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지금 이게 아직도 이 뺨이 아픈데 본인은 좋다고 해방받았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너무 간 거고 그 사람에게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형제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모든 게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 사람한테 달지 성질 다 내고 뺨을 때렸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하고 해결을 해야지. 이 로마서 8장 보니까 나는 해방을 되었으니까 나는 모든 게 다 좋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알아야 할 부분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너무 또 이게 의지하다 보니까 나는 뭘 해도 된다. 나는 뭐 죄를 지어도 되고 나는 사망 그러니까 난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는데 그리고 나는 결국 가서 구원받고 나는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훈계와 징계가 있다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로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니까 다윗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해결하면은 모든 것이 해방됐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불륜으로 생긴 그 자식이 죽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훈계는 너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막 사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죄를 짓고 또 이 죄를 짓고 저 죄를 짓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본인이 했던 죄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다는 거.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자식도 잃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그 가정의 불화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본인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훈계를 하시고 거기에 죄에 대한 대가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고. 그리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너 마음대로 해라. 왜냐면 나무 자식이기 때문에 너가 죄를 짓든지 말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해요. 왜냐하면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주 꾸짖고 아주 바로 잡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부모는 이 자식한테 훈계를 하고 그 훈계가 안 되면 회초리를 들면서 계속 자녀를 간섭을 해요. 간섭을 안 하면 이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어머 내가 이렇게 바늘을 훔쳤더니 우리 부모님 아무 말씀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또 이걸 훔쳐.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회계 이렇게 간섭을 안 하면 얘가 계속 이제 나중에 돈을 훔치고 나중에는 사람의 상해하고 이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아주 천천하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자녀가 큰 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반역을 지으잖아요. 반역을 꾀해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고 그리고 계속 자녀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힘듦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죄와 사망의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해방을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좀 당당할 수도 있는 부분은 내가 좀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나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을 받았으니까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뻔뻔하리만큼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던 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상해를 했던 분 이런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거기에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이 말씀을 그 단면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게 구약과 신약을 다 읽으면서 이걸 관통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구절만 이렇게 딱 보고 이 말씀이니까 이렇구나 하고 너무 이렇게 그 말씀을 보지 말고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형제하고 싸우면 화해하라고 그랬지 이런 부분도 보시고 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그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고 자식의 복이 있고 뭐 다윗은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을 받긴 받지만 그렇긴 하지만 약속을 하셨기에 받긴 받지만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가 이렇게 오는 거라면서 전체적으로 보아야 되는 게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면서 같이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봐야지 이 구절만 보고 단지 이 구절만 보고 나는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좀 넘어졌을 때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안 되는가 봐 나는 또 죄를 지었어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면서 내가 모든 죄를 가지고 갔다 내가 십자가에 모든 것을 지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이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좀 뻔뻔하게 좀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랑과 하나님과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하면 주님 아버지 제가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저 이제 아버지 보지 않을게요 저 집 나갈게요 나가봐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어요 죄를 지었어도 어쨌든 내 자식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잔소리도 해가면서 이러는 게 부모 마음인데 아버지 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집에서 이제 나가고 절대 아버지 안 볼게요 이건 더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좀 죄를 짓고 이랬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뻔뻔하게 아버지 저 죄 지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안 질게요 당당하게 그리고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잘한다는데 더 좋아져요 그래서 잘한다고 하니까 그래 앞으로는 잘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잘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기 때문에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지르고 그리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바로 앞에서 아버지께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친해지잖아요 아버지 이랬으니까 아버지한테 말을 하잖아요 말도 않고 맨날 10분 동안 하다가 죄를 지으니까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교제도 원하고 아버지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 할게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좀 뻔뻔하게 더 깊이 나가고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께 더 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으니 앞으로는 잘할게요 막 이러면서 교제를 더 하시고 그리고 형제 간에도 화해를 하시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더 당당해야 된다는 거 3절에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걸 구약의 율법을 줬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율법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 몸이 약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부모에게 가서 부모가 지금 아프다는데 바로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은 온이에요. 근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지친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편에 저만 보더라도 야 율법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 이렇게 힘드니까 이게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를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전부 다 갖고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못 지키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인데 율법을 못 지키면 사망인데 우리는 맨날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다 충족시켰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어지셔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8장이 어떻게 보면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고 연약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맨날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리고 영이 가지고 있는 분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망,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면은 이게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이러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면 기뻐요. 마음이 기쁘면서 평강이 오면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건너 이게 능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랬잖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라고 하니까 용서를 하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니까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영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평강을 주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전에는 너무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본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나서 이럴까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화롭고, 그리고 또 아무 화도 안 나고 마음이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영의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냥 내가 뭐 진짜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 잘못이에요 이러면서 막 사고를 하고 막 먼저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영의 것을 계속 세상을 쫓아가면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고 계속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이 막 이만큼 나니까 원래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당장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일을 생각하면 계속 그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엄청난 큰 산이에요. 이걸 넘어갈 수 없는 산이 내 앞에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주세요. 이거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마음의 평강이 오고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렇게 걱정이었던 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생명길로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이다 굳굳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망인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을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9장을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님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왔기 때문에 성령님을 한식하고 한탄하고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내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을 나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내 주위에 계시지 그러면서 모든 생각 근심과 걱정을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꾸 의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평강이 와요. 평안이 와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도 평강이 올 때까지 그리고 찬양도 평강이 올 때까지 말씀도 평강이 올 때까지 내가 말씀을 좋아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평강이 올 때까지 계속 영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하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를 쳐서 복종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더 해야 된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오고 자꾸 딴 생각이 오고 자꾸 걱정이 오거든. 자꾸 영의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8장 이렇게 보석과 같은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제가 어디서 자꾸 무너지는지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무너지는구나 아니면 제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는군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군요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 나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자꾸 5분 생각했으면 10분 더 생각하고 15분 더 생각하면서 영의 생각을 계속해가면서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한테 또 말씀을 좋아하시는 말씀을 조금씩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셨고 감사거리가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각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감사거리가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애동 아들을 십자가에 지시게 하시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건승머리 외에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으나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아버지 준비하는 그 성도들 위해 그리고 부모님 위해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 뭉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